유다서 3절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이거 뭐예요? 성령이 유다의 팔을 붙잡으셔서 유다로 하여금 이 유다서를 쓰게 하신 거예요. 그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계속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일이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이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 선교사들, 거짓 목사들, 가짜들, 이단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 목소리로 시작. 멋있죠? 살아남는 신앙. 우리 그 고백 찬양 한번, 이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못 부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제대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건반만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셨네. 죄인일 때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 이거는 지금도 ing예요. 진행형이에요. 영원한 그 사랑 보여주셨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예수님. 다시 아버지, 아버지 우릴 사랑하셨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영원한 그 사랑. 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처음으로 가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 찬양 너무 좋지 않아요? 당신의 거처로 삼아주셔. In Christ. 어둠 속 빛으로 찾아 우리로 세상을 비추게 하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열, 우리 브릿지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지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모두 다 나아가 생명을 얻으리. 예수는 온 세상 참 빛이 되시니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집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모두 다 나아가 생명을 얻으라. 예수는 온 세상 참 빛이 되시니 Everybody 일어나,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향에, 온 열방향에 우리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 나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시간 이 밤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여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함으로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자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임할지어다. 선명해질지어다. 그 어떤 세상의 상황과 현상과 현실과도 타협하지 아니하며 선명하고 분명해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의 조류에 떠밀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사춘기도 거스르고 방황도 끝내버리고 악한 친구들과의 관계도 단호하게 끊고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려운 일,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붙잡고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 죽을 때까지 충성했던 사도 요한처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위대한 자가 되리라 결단하는 그 마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그것을 이루는 능력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빛을 발하는 리더요, 지도자로 일어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지어다. 오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장은요 그냥 누가 나 좀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고, 누가 나 좀 신앙도 좋게 하고, 누가 나 좀 실력도 좋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은 뭡니까? 스스로가 결단하여 일어나는 거고, 바꾸는 거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스태핑 스톤 삼아서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냥 살아남지 못하는 신앙, 세상의 조류에 떠밀려가는 신앙, 습관, 버릇 하나 끊어버리지 못하는 초라하고 나약한 신앙, 그냥 우쭈쭈 하면서 그냥 그 잔디깎이 부모 밑에서 자라가지고 하나님 역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다가 마귀에게 낚아친 바 돼서 죽는 신앙, 그러한 신앙이 오늘날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의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지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제목이 너무 슬프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살아남는 신앙? 살아남는 신앙? 어느 순간 이 신앙처럼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 엄청난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의 이 신앙이 이제 어찌 겨우 살아남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심처럼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다 하나같이 돈에 미치고 세상에 미쳐서 그냥 그렇게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이 살아나지를 못해. 세상 쫓아가느냐고 그냥 세상이 다 휩쓸려 버린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이 시대의 리더가 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리더가 되길 원하시고 말씀을 우리를 격려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 살아남는 마지막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그 살아남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지도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살아남는 신앙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이 설교 제목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달될 때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살아나야 돼. 지금 죽은 신앙 너무나 많아. 여러분들도 살아나고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아남는 신앙,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신앙의 그 신앙을 소유하고 죽어가는 자들, 죽어가는 교회들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시작! 하나님을 향한 설교를 듣는 신앙을 가져야 돼. 살아남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설교를 듣는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향해 설교를 하는 시대가 됐다. 여러분 이게 그럼 목사님 사람을 향해서 설교하지 돌을 향해서 설교합니까? 이 말을 잘 깨닫고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사람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설교는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되어지고 설교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하나님에게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가 그리고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된 이유가,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왜 문을 닫았겠습니까? 그리고 왜 30, 40 세대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떠나가고 젊은 애들이 떠나간 줄 아세요? 사람을 향한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래요.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된다. 말씀만 들으면 된다. 그 말씀만 들으면 되는데 그 말씀이 사람을 향한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의 니드를 채워주는 설교가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 하는 설교는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니드를 반영하고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결국은요 이단과 같은 설교로 변질됩니다. 교회학교 설교, 교회학교 예배가 딱 1시간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길지만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교회학교 예배가 학원화된 거야. 학원화.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제가 설교를 길게 한다고 좋거나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은혜가 안 되는 설교는 짧아야지. 근데 은혜가 되면 긴 걸 좀 버티긴 버티나? 근데 어쨌든 무조건 짧은 게 좋다고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니드가 지금 반영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두고가 피곤해서 저기 앉아 있었지만 15분 설교면 졸았겠어요? 바울이 재미도 없는 예수님 얘기를, 난 진짜 바울 설교 들을 때마다 나도 졸려. 근데 몇 시간씩 하니까 듣다가 떨어져 죽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설교,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진단하는 게 뭐냐면 왜 자꾸 이렇게 한국교회가 약해지고 요즘에 진짜 유튜브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럴싸한데 성경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지 뇌피셜과 어떤 세상에 대한 보여지는 시대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 이거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이러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뭘 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단과 같은 설교가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근거가 없는 예화를 자기가 거기다 막 살을 덧붙여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드라마 작가나 되지, 드라마틱하게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거야. 나도 저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근데 그 저런 신앙생활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마귀가 죽지 않는다. 와, 판타스틱이야. 저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드라마 쓴 거예요. 먹었잖아. 거짓 메시지를 어떻게 했어?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짓을 하게 된 거에 대한 인식도 없이 속은 거야.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먹었다가 죽었잖아요. 원죄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것처럼 근거 없는 예화들로 성도들하고 환상을 쫓게 만들어. 그리고 말씀이 아니라 목회자, 설교자의 인간적인 생각과 또 인간적인 성도 배려를 통해서 인간적인 말들로 성도들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고, 승리는 뭘 전제로 한다 그랬어요? 전쟁을 전제하는 거예요. 승리라는 단어는 전쟁이 앞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승리의 종교인데 승리는 전쟁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 전쟁은 뭡니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를 들으면,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를 들으면 내게 오는 영적인 세력들과 싸우게 되고, 나의 나쁜 습관과 싸우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자들은 백전백승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미 승리해 놓은 승리를 확인하게 되거든요. 근데 인간의 뇌피셜과 인격적인 위로와 성경에도 없는 그런 이상한 예화들을 듣고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면 다들 뭐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 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싸울 힘을 잃어버려. 해주지, 좀 해주시지. 오, 주여. 받은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갚기에도 부족한데, 은혜는 은혜대로 거저 받아 먹고는 또 뭔가를 계속 요구하는 거지의 신앙,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결국 어떻게 이단의 설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철학과 사람의 사고와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그 요즘 이슈가 되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다 사람, 자기 생각, 자기 유추, 자기 뇌피셜, 그리고 여러분 직통계시, 이거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직통계시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요즘에 너무 많대. 다 가짜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통계시 지금 사실 필요 없어요. 근데 직통계시, 관상기도, 하여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사람 중심. 여러분, 캐톨릭이 왜 마리아를 숭배하고 그렇게 타락해요? 초대교회는 캐톨릭 교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 진보적인 모습으로 나간 교회가 캐톨릭입니다. 타락한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본질로 돌아오게 한 게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왜 캐톨릭이 그렇게 됐느냐? 사람 중심이 되고, 사람 중심. 사람이 위대하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웠다 막 그러면서 저 사람은 교황이라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고 뭐 자꾸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살아남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곳이 없으니까.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면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 선포되어 주는 게 설교예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이단의 사상들, 쉽게 말해 인간을 위한 사상들이 설교들로 쏟아지고, 종교통합, 하나됨, 이런 것들, 사람을 위한 삶을 추구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삶을 위한 것들을 추구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아까 기도할 때 이야기했듯이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자기가 보니까 자기 형님 예수가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을 받았어요, 유다가. 그리고 나서 사도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자기 형님이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들이
막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막 배교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유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날 느끼는 게, 오늘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이 유다 같아. 예배 드려요, 설교 듣고 말씀 듣고, 근데 변화되지를 않는 거야. 성장하지를 않는 거야. 예수님의 동생으로 평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못 믿었던 유다랑 똑같은 거죠. 근데 부활 이후에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가 메시아로 믿어주고 사도로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외쳤던 핵심이 딱 한 장, 유다서 딱 하나 썼죠. 그가 외친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배교에 대해 대항하며 싸우라. 마지막 때의 말씀이에요. 배교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붙여놨는지 모르겠지만 배교에 대해서 대항하며 싸우라 외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에 간절하던 차에. 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설교가 아니라 인간을 향한 설교, 인간을 향한 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강단의 권위가 있고 성경의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이 수직으로 내려 꽂혀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밑에서 위로. 이게 무슨 좋은 거고 어쩌고저쩌고 뭐 하여튼 뭔가 인간적이고 세련되고 막 그러면 되게 멋져 보인대. 그 사람의 성품이나 신앙의 깊이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 박사학위 있으면 그냥 높임을 받는 거야. 사실 DBU 워십 학생들도 훌륭하지만 나는 충만이하고 아연이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 이제 복음의 촛대가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유럽에 예배자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살아남는 믿음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십자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십자가도 구원의 완성, 그것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즉 배교하게 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싸우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뭘 배울 수 있습니까? 바울 설교가 재미있다, 재미없다? 예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설교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대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그렇죠? 모든 학술을 하여튼 가말리아 문화생 중에서 수제자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3개 국어를 하고 뭐 대단했어. 근데 그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지혜의 아름다운 인본주의적인 거, 어떤 그런 그냥 미혹시키고 매혹시키는 예화나 막 이런 것들. 나는요, 물론 드라마 속에 진리가 없을 난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드라마의 이야기를 뽑아서 그것을 설교 때 진리처럼 이야기하는 설교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도움이 되나? 될 수 있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어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계속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그래서 바울 형님이 이 시대에 안 태어난 거야. 이때 태어나서 그 목회 망했어. 아무도 안 와. 오늘 설교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내일 다음 주 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다음 십자가의 예수님, 그 다음 뭡니까? 예수와 십자가. 계속 그렇게 설교하시고, 그분은 다른 말을 안 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 도입 안 하죠. 뭐 알파 코스니, 그 알파 코스도 이단이라고 그러대,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두 날개 프로그램이니
뭐 두 날개, 우리 새가 아닌데 왜 날개가 필요하지? 뭐 하여튼 유명해요. 어쨌든 많이 뭐 장단점이 있겠지. 근데 그런 어떤 인간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말씀 배우는 것만 하잖아. 우리는 성경 말씀 배우는 거, 제자만 말씀 배우는 거. 그러네, 정말 그러네. 구역장님 말씀 배우는 거 재미없겠네. 삶과 위로의 말씀을 드려요. 보세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아무것도 알지 않은 작정하였으면 계속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냐?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래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게 하려고 내가 사람의 말과 아름다운 걸로 설교하지 않았고 혹시나 그런 것이 있을까요?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제가 이번에 갔던 성주순례 갔던 에베소에 어디예요? 그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 아덴에 갔을 때 아덴의 신전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을 딱 보고 선교학에서는 접촉점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신에 대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워낙 많으신 제우스부터 많은 신들들 성막 그 신성이 강하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의 신성의 그 아름다움을 보았노라. 근데 여기 보니까 이름을 알지 못한 신인데 내가 이 신에 대해서 알려줄게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설교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사역이 완전히 실패했어. 회심이 한 명도 안 일어나고 바울 스스로가 실패한 사역이라고 인정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학에서는 접촉점으로 아주 의미 있게 쓰지만 본질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설교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리스 이름을 안 써놓은 신인데 왜 그걸 하나님과 빗대어서 좋은 비유법일 수는 있지만 인간의 아름다운 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했어요, 바울이 거기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떨었다. 혹시라도 내가 또 실패할까봐, 혹시라도 내가 막 그러면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이게 오늘 여기 유다가 말한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그 복음을 회피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될까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내가 열심으로 오직 그냥 십자가 예수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잘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의 말과 인간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단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설교가 재미있을 수가 없지. 심히 부담스럽지. 저도 이게 웃기려고 하면 안 웃는데 어떻게 막 은혜롭게 막 감동해서 설교자들이 많이 웃더라고요. 별로 안 웃나?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사람을 향한 설교를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 제 설교가, 우리 교역자들의 모든 설교가 하나님을 향한 설교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설교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사람에게 선포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설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화도 우리 황재전 선수 자기 얘기했잖아. 그것처럼 우리 윤지현 선수 자기 얘기하잖아. 그렇게 자기 얘기를 해야 돼. 자기 얘기. 나는 여러분들 얘기했다 많이 혼났는데 자기 얘기를 해야 돼. 그런 예화는 확실하잖아. 팩트잖아. 팩트.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 시대에 살아남는 신앙, 여러분들 살아남아야 돼요. 지금 얼마나 지금 세상이 혼돈합니까? 지금 뭐 말도 아니야. 난 늦게 알았는데, 난 늦게 알았어요. 이게 2년 전인가 3년 전 사건인데 유튜브 어떻게 알고리즘을 떠서 보니까 사역자 사모가 연예인인데 동성애 역할을 맡아서 그런 드라마가 있었다면서요. 근데 그걸 또 간증 집회 와서 거짓말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 또 그걸 다 찾아서 다 올렸대. 보니까 창피해가지고 근데 물질 때문에, 영광 때문에 그런 걸 못 끊는 거죠. 왜 그럴까 봤더니 사람을 향한 설교를 많이 들은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셔. 너가 연예인이니까 괜찮아. 이건 연기일 뿐이야. 괜찮아. 다 이해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인가요? 우리는 쓰레기들인데, 지옥의 불쏘시개인데.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왜? 사람을 향한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왜 전쟁을 막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저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저 죄도 없는 어린아이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그러면 다들 맞아 하나님이 왜 그래? 근데 요즘 중고등부 애들 이런 얘기에 다 공감이 가. 맞아, 하나님이랑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요, 인본주의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래.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이 없는 거지. 엄밀하게 말하면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걸 하나님이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보디가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야.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그 전제는 뭐예요?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그냥 다 지옥 갈 인생이야.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우리가 인간이 선하고 아름다운 줄 알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학생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거 알죠? 근데 감사하게도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가 폐지됐대.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의 인권이 후퇴했습니다. 물론 그런 영역도 있어요. 그런 영역도 있는데 본질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보호막이 쳐진 건데 너무나 인간 중심으로만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막 서로 싸우는 거야.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그러니까 보다 더 높은 가치, 법이 상위법이 있잖아. 상위법. 왜 대법원까지 가? 상위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탑 오브 탑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알면 그 하위법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그 하나님이 말하는 그 상위법, 하나님을 향한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오늘 한국교회와 강단과 목회자들과 또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먹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살아남는 신앙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문제는 이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 이거 역시 사람 중심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주고 돌이키면 용서해주고 돌이키면 용서해줘. 맞아. 그러다 보니까 구원파도 나왔지. 한 번 용서받으면 다 용서받은 거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계속 죄 지으면서 살되 그 죄에서 자유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반복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남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야. 그 신앙이 살아남는 신앙이 아니라 결국 갈게 찢어져서 죽어버리는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살아남는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신앙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비전을 받았음에도 세상 것을 선택해서 넘어지는, 비전을 받았음에도 또 세상 것을 선택해서 넘어지는, 성령의 감동이 왔음에도 불순종해서 다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성령의 감동이 왔음에도 불순종으로 또 다시 그래서 나중에 깨달아.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죄도 마찬가지야. 다시 짓지 말아야지. 또 짓고 또 짓고. 그런 자들의 특징은 나중에 굳은 살에 배겨져서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못 느끼게 돼요. 경고 사이렌이 안 울려. 그리고 거기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해방신학이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요, 그게 오늘날 인본주의 신앙과 신학을 양상해내는 마귀의 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자면 회개는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잘못하고 일어나서 돌아서는 것까지가 회개거든요. 근데 이것을 너무나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시작! 살아남는 신앙은 진리 전쟁에 나서는 거예요. 자, 이 세 번째에 답이 있는데,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지금 뭐 우크라이나 뭐 여러 가지 피곤하고 지치고 막 힘들지만 왜 싸웁니까?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지킬 것이 있기 때문에 싸워요.
지킬 것이 없는 자들은 싸우지를 않아요. 지킬 것이 있는 자들은 싸워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진, 내가 지켜야 되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가치가 증폭돼.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냥 총알바지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진리를 가진 자로 진리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하되 기독교 성경의 베이스를 두고 이야기하면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살아남는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는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는 엄청난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단단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돼 버렸어. 핍박이 사라지고 다 올라오니까 잠깐 부흥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교황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부흥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3만 불, 4만 불, 4만 불이 넘어서면 새벽 예배가 없어지고 5만 불이 되면 주중 예배 성도들이 안 나오고 뭐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 그 목회 포럼 자료를 보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지고 이렇게 넉넉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편안함 속에, 그 부유함 속에, 그 안주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 뭐 고난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돼. 신천지가 누구 전도하면 그거 믿지 말라고 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방황하는 친구들, 힘든 친구들에게 그들을 묶고 있는 우울과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옛날에는 노방 찬양하고 뭐 시끄럽고 신고해도 신경도 안 써. 요즘에 신고하고 막 잡아가고 막 노방 찬양도 못해. 점점 그렇게 돼. 법으로 아예 만들어버리잖아요. 법으로 아예 만들어버려. 법으로. 점점 기독교가 세상법에 막 지금 계속 귀속되고 있어. 계속. 그러니까 껄끄러운 말 안 하고 불편한 말 안 하고. 지금 보면 동성애랑 싸우고 있는 목사님들, 요번에 그들이 관심 안 갖는 교회들 많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싸움 왜 하나 막 그러는데 결국 싸워서 이겨서 이번에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그거 집회 무산됐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것들 그렇게 계속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깨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또 이상한 것 갖고 싸우는 사람이 있죠. 이상한 것 갖고.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죽기 직전이에요. 지금 로마 그 참스터 그 교회에서 목이 잘리기 직전에 뭐라고 쓰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살아남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타협과 얼마나 많은 그런 삶의 유혹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진리 전쟁을 한 거예요.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 이 옳고 그름이 혼돈한 이 아노미 시대, 아니 그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얘기했다고 우리 교회 등록했다가 나갔잖아요. 아니 그럼 목사가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지. 그들도 불쌍한 영혼이고 인정해줘야 된다. 지금 제가 신문 보여드렸죠. 감리교단이 동성애자가 목사 한 수 받을 수 있고 동성애 결혼 주례할 수 있고, 이게 뭐야? 다 사랑을 향한 설교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다고 그래요. 그다음 복음이 있는 그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교단에서 다 탈퇴했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봐봐, 대형 교단들이 다 그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대의 리더로 진리 전쟁을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뭔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가 왔을 때 침묵하지 말고 증거하시고,
여러분들 뭔가 얘기해 줘야 될 때가 왔을 때 얘기해 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요즘 애들 보면 오늘도 권사님들하고 얘기했지만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없어. 보고 배운 게 없어. 다 오냐오냐 커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배려했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섬겼어. 근데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전혀 돌봄이 없고 전혀 섬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 시대에 그 신앙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 전쟁에 나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작. 살아남는 신앙은 미리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제가 늘 제 그 신앙관의 핵심이죠. 미리 하신 말씀. 일단 미리 하신 말씀 뭐예요? 기록된 성경을 잘 알아야 돼. 그리고 미리 하신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민족과 열방의 사도가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 때, 그 비전을 주셨을 때 저는 민족과 열방과는 아무 상관없어. 언어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너무 가난과 시련 속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말 미리 말씀하신 그것을 하고 있잖아. 하고 있는 나로, 그때 난 목사도 아니었어. 하고 있는 나로 신학생도 아니었어. 서 있는 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살아남는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선 제발 미리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 성경을 잘 알아야 돼. 성경 다 배우고 마더와이즈도 다 해야 돼. 우리 남희선 집사님이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정말 저렇게 성령 충만하게 바뀌었어. 싱어까지 해서 싱어.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말씀하고 부딪히면 힘든데 그걸 뚫고 들어가면 일어나는 거야. 또 이번에 마더와이즈 하는 이번 팀 멤버 중에 모 자매가 부딪히기가 옛상처가 막 올라오고 힘들어. 그러니까 그게 해결되지 않은 채 서랍에 넣어놓은 거였던 거야. 서랍에 해결되지 않은 문을 딱 넣어놓고는 막 찬양하고 해. 막. 근데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를 치니까 서랍이 열리는 거야. 열린 거 보니까 막 여러분들 집에 가서 책상 사러 사무실 서랍 열어봐. 뭐 하다가 하면 그냥 열고 넣어버리지 않아 이렇게? 나도 내 서랍 엉망진창이야 지금. 그래서 한번 해야지 하는데 못하고 있는데 청소를. 그것처럼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이 미리 하신 말씀을 딱 기억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그 순간 마지막 이 시대에 살아남는 신앙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믿는 거죠. 제가 요즘에는 대언을 많이 안 하는데 예전에 대언을 참 많이 했죠. 근데 난 감사했던 게 그걸 또 다 잘 기억들 하고 있대. 난 다 까먹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처럼 미리 하신 말씀이잖아. 그것을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오늘도 권사님 나라고 얘기했는데 어차피 뭐 천국 갈 거. 맞아, 어차피 천국 갈 거. 뭐 이 땅이 무슨 소망을 둬. 그래서 기록된 성경을 잘 알고 내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잘 믿고 내게 주신 성령의 감동을 잘 기억하고 또 선포된 말씀의 설교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사이트의 말씀들을 잘 기록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빌드업 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단과 어둠의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록된 말씀을 알잖아. 어둠의 세력들, 거짓 선생님이 많이 나타날 거래. 그러면 성경대로 내가 유튜브 보면서 성경대로 되는구나. 성경대로 되는구나. 성경대로 되는구나. 그 박혁전도사라고 그 완전 사이비 미친놈이 하나 있거든요. 그 이상한 그 어디 아프리카 어디 무슨 밑에 그 제자였는데 나는 몰랐는데 2년 전인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를 한다고 이렇게 집회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허락이 됐나 봐요. 근데 내가 이제 교단 어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걔 안 된다, 걔 이단이라고 내가 그때 잘 알려지지 않을 때 4년 전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알았다고 해서 그 차단했어요. 몰라, 우린 조금만 뜨면 막 다 불러. 이게 완전 사기꾼이거든요. 연기시키잖아. 연기 돈 주고 연기시키고. 근데 그걸 또 다 믿어. 근데 걔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세련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아. 영상 편집을 어쩜 그렇게 멋있게 해? 우리는 구려 죽겠는데 막 그냥 다 그렇게 미혹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혹하는 것도 뭔가 다 아름답고 이쁘게 해 막 하여튼 막. 예. 근데 뭐 말씀이 없어. 자기의 생각만 있어. 성경도 안 들고 나 그냥 앞에 이렇게 놓기만 해. 인용을 안 해. 다 자기 이야기, 뇌피셜만 이야기하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번에 문제 생긴 그분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왜? 기록된 성경을 몰라. 내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이단 어둠의 세력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놀랄 필요 없어요. 나타나. 마지막 때가 됐구나. 제발 시한부 종말론적인 생각 갖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종말론은 뭐야? 언젠가 끝이 온다. 그리고 우리 그때 들려 올라간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없어진다.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삶을 준비한다. 그래서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이단의 세력들이 일어나고 뭐 전쟁의 소문들이 들리고 뭐 별 이야기가 나와도 여러분들 미리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혹시라도 전쟁이 나면 그냥 교회로 오세요. 여기로 와.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다가 폭탄 맞으면 그냥 맞고 천국 가면 돼. 그 무섭다고 방공호 뛰어다니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 네? 방공호 뛰어다니고 와, 여기가 방공호야. 방공호. 그래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다서를 가만히 보는데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나중에 천천히 하나하나 이야기할 건데 딱 한 장 기록했잖아요. 유다서. 그렇죠? 근데 이 유다서가 가진 그 의미, 그 소제목 보세요.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이라고 써있죠. 2절 3절 사이에. 그래서 마지막에 축복 봅시다. 24절 25절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유다가 딱 이야기하잖아요. 능히 너희를 보호해. 이게 개나 소나 다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일어서는 자들, 하나님을 향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자기를 맞출 줄 아는 자들, 반복되는 실수, 죄를 반복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 능히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세상이 어떠하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사이에 있는 게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이제 신앙 고백하는 2024년 우리 예배 속에 서 있는 우리와, 그쵸? 그리고 영원토록 있으실 영원한 천국의 보증이 되신 그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우리. 그래서 재림 때 살아남은 신앙으로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사역자들이라고 그래요. 교역자들이라고 그래. 안타까운 일이죠.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워크맨이 된 거지. 그냥 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직업은 그 예배자로서의 직업을 잃어버리지 말고 제발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틀과 세상의 사상들을 다 내려놓고 설교를 들을 때 그 근거가 무엇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잘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라. 오늘의 삶에서 하늘의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고 마지막 이때에 일어나서 그 빛을 비추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신앙, 소멸되지 않는 신앙, 승리의 신앙의 삶으로 섭시다. 아버지 우릴 사랑하셨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영원한 그 사랑 보여주셨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의 거처로 삼아주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우리로 세상을 비추게 하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건데, 이번 주에 부모 교육 세미나에서 그 강사 소장님이 참 좋은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아이에게 맞춰주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아이들은 망가지는 겁니다. 제가 돌예배 때 예전에 한참 돌예배 메인 설교가 부모가 중심이 되는 가정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깐나내기가 막 이제 밥 먹여놨는데 엄마 아빠 밥 먹는데 찡얼대면 조용히 하라고, 너 엄마 아빠 밥 먹는다 막 혼내면서 밥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부부가.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학교가 학생들이 새벽에 뭐 학원 가야 되니까 예배를 바꿔야 됩니다. 뭐 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됩니다. 애들 뭐 이번에 중간고사 뭐 학원에 뭐 있으니까 캠프 못 보냅니다. 뭐 못 갑니다. 그렇게 세상 중심으로 교회가 인간 중심으로 맞춰지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남는 신앙을 소유합니까? 교회가, 말씀이, 십자가가, 그 권위가 학원 앞에 무너지고 있는데, 학교 공교육 앞에 무너지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는 신앙을 소유합니까? 부모들이 담대하게, 너 학원 안 가도 돼, 너 그거 빠져도 돼, 지금 교회에서 수련회 간다고 하잖아.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양육할 때 그 아이들이 살아남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이 바뀌었다, MZ세대는 이렇다, 요즘은 이렇다, 그래요. 그런 어떤 시대적 흐름이 있는 게 역사를 보면 있습니다. 다 넥타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여자들 치마 길었다 짧았다 하는 것처럼.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럴지라도 교회가 가진 말씀의 권위와 피값으로 세운 교회의 거룩한 전통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친구들 배려해주고 부모님 배려해주고 오냐오냐면서 그들 맞춰줬을 때, 시간 지났을 때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던가요? 더 교묘해지고 간사해지고 지혜롭게 빠져나가지 않나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다룰지 그들이 교육되어져 있진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더 전도를 더 못하는 거야. 더 그들을 끌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강단에서는 목사님들이 다
사람 중심으로 설교를 해. 다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나중에 성령의 감동이 와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다른 건 다 세게 하는데 물질에 있어서는 제가 세게 설교를 잘 못하잖아요. 제 약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래서 살아남겠냔 말이에요. 코로나 때 보세요. 다 무너졌잖아요. 살아남을 수가 없다니까요. 뭐 코로나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교회법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어떤 교회 행정 처리로 말미암아 교회에 어떤 제재를 가할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걸 감당해낼 수 있냔 말이에요. 부산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코로나 때 대면 예배를 강조하니까 목사님들한테까지도 욕을 먹더라고요. 근데도 불도저같이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더 존경하게 됐어요. 과연 악이 판치고 있는 그 시대 속에 살아남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7년 대환란 가운데 순교해야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그 순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지금 이것도 못하는데 목에 칼 들어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지금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면서 나 살아남는 신앙을 소유해야 되겠다. 복음 앞에서 나 하나 바뀌지 않는 게 내가 정말 내 진짠가? 돌이키면서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듣겠다 결단하고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시에 반복되는 잘못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는 영적 전쟁에 나설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강해지거든요.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선교는 왜요? 알바도 빼야 돼, 때로는 그만둬야 돼, 휴가도 반납해야 돼. 그 세상 걸 끊는 거잖아. 하나님 중심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부터 영적 전쟁인데 어쨌든 그러면 신앙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가면 은혜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리 선포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알고 믿고 그리고 결국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내게 올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도적 영성을 가지고 거룩하게 일어나서 정말 살아남는 신앙을 먼저 소유하고 보여주고 살아남게 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세우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내가 인간 중심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동일하게 넘어지는 영역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적 진리 전쟁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미리 선포된 말씀을 믿고 내게 감동으로 주셨던 그 음성들 믿고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서 때로는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